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인의 비명과 주님의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2024년도 한 해가 정말 엊그제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해, 새 출발, 새 축복을 기대하고 1월 정초에 함께 모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또다시 새해, 새 출발, 새 축복의 본문의 말씀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청룡의 갑진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갑진 말씀의 보화를 소유하는 갑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값진 천국 보화의 말씀을 믿음으로 땡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값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매우 중요하지요. 무엇보다도 절체절명의 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믿음 하니까 무슨 목사, 장로, 권사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중직자들에게나 있는 그런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고 저 사람에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인공인 본문의 이 여인은 출신 성분 자체가 믿음과 거리가 먼 여자였는데도 이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21절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가셨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감찰단이 파견되어졌는데 그 감찰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 전에 그 제자들이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계속 띄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나게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손을 씻지를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례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찰단이 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피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규례를 어겨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이, 이 규례가 어디서부터 전통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신구약에 그 중간 시대가 있는데 이때 헬라 문화와 종교가 유입이 되면서 유대교가 많이 변질이 되어졌지요.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확실히 지키고자 노력을 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에다가 수많은 해석을 붙이고 시행세칙을 붙여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모세오경 못지않게 잘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기 그 전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것이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탈무드로 집대성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이 탈무드가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죠. 그만큼 성경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전통인데, 그런 저들과 논쟁했다가는 말이 안 통하고 기가 빨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예고편처럼 이미 예수님의 죽음도 약 6개월 남짓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저들과 논쟁을 피해서 저들이 그토록 정결치 않다,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 땅, 그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북쪽의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의 네바론 지역이지요. 그 지중해 연안 쪽의 그 베니게, 즉 페니키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요. 옛날에 그 알파벳을 사용했던 그러한 민족이죠. 특별히 항해술이 뛰어났어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민물고기나 잡고 살아갈 동안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네바론의 백향목이 유명하거든요. 오늘날에도 그 네바론의 국기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아름들이 수십 명이 삥 이렇게 손잡고 둘러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크기의 그 백향목, 그러한 것을 잘라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세계 각지로 말이죠, 그렇게 상선을 만들어서 지중해를 넘어 가지고 도시들마다 명품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고대 문명의 획을 긋고 페니키아 문화와 물질 문명이 넘쳐나는 유명한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사실 이스라엘이 거부한 천국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행하게 되어진 전환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는 한 여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자, 22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병행 구절인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헬라 국적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또한 북아프리카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라고 해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수로보니게라고 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병행구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고 세심한 세무사 출신의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지역과 국적만을 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척하면 아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만 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최초로 창세기 9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벗고 누워있을 때 아버지를 비난한 둘째 아들 함이 있었죠. 근데 노아가 술을 깨가지고 둘째 아들 함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그의 손자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비난은 아들이 했는데 저주는 손자인 가나안이 받았다는 것인데, 이 말은 자신이 받은 저주보다 자식이 받을 저주, 그게 더 큰 저주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노아의 저주대로 가나안 형제들 중에서 종이 돼서 후일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되어져서 가나안 족속이 되었죠.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제사,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그 가자 지구죠. 그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가나안을 정복 전쟁할 때 그 지중해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약간 남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아예 잔챙이들인데 뭐 남겨놓지 하면서 성급하게 정복 전쟁을 끝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북왕국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이세벨 공주가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중에서 그 시돈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죠. 그 제사장의 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어진 거예요. 먼 땅에 혼자 시집을 왔으니까 외롭지 않겠는가 해서 바리바리 부모님들이 싸준 게 뭡니까? 평소에 집에서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스라엘 온 땅에 또한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찍이 잔인한 그 아시리아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두로와 시돈 지역은 물론이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웬만해서는 이방 이 가나안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했어요. 또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정한 이방 여자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또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 땅,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참 그들은 참남하도다. 저거 어찌 주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하면서 철저히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미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더러운 똥파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온 땅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즉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지.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실 그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면서 언약의 백성도 아닌 그 이방인이 말이죠. 지금 주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자신이 처한 그 부정적인 현실만 해결해달라고 기복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미쳐 날뛰는 딸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또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적을 베풀고 신방도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딸의 고통은요, 어머니의 고통인 거예요. 어머니의 고통. 딸과 자신이 한 몸같이 똑같이 지금 아픔을 느끼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이쁜 딸에 그렇게 귀신이 들리게 해가지고 내 이쁜 딸을 농락하고 말이죠. 불로 뛰어들게 하고 물로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마르타처럼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막 흔들고 움직이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냥 당하게만 두고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피눈물 나는 거죠. 여러분, 노래 가운데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원수들에 의해서 쇠사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자녀를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바로 이 여인이 고스란히 느끼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이죠. 절대 지금 이렇게 크게 소리칠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왜냐? 지금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딸이 자라가지고서 시집가게 되어질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미쳤다고 하는 그 병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지면 이거 좋은 거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자존심이고 뭐 내 명성이고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흉악한 딸, 귀신 들린 그 딸, 그거 생각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들 뭐 비명소리 들려요. 쫙 하면서 막 비명소리 나는 거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이때 이 자극적인 여자의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는 단번에 물리쳐 주시는 분인데 아니 지금 왜 침묵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같이 그렇게 똑같이 우리 주님도 체울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시는 그 여인의 비명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막 찢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당신의 백성, 그 이쁜 예루살렘 성, 시온성, 그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인자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 이쁜 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랬건만 저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저들의 마음 모자에 앉아서 그들의 마음을 강탈하고 말이죠. 사탄의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그 꼴, 그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목이 메이고 마음이 힘드신지. 마치 그런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40일 그새를 못 참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말이죠. 춤을 추고. 그래서 진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못난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저들만큼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시온산에서 지금 말문이 막히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고통당할 것이 오버랩되면서 그 바라보실 때 말이죠. 마음이 막 너무나도 상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주님께서 딸 때문에 피눈물 흘리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침묵하고 뭐 어떻게 해보자, 뭐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나 보자고 무시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과 똑같이 그 시온의 딸을 생각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단장의 고통을 똑같이 체휼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들 백성들은 끝내 사탄에게 조종을 당해서 수많은 목격을 십자가에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고요. 결국에 가서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역사상 가장 혹독한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오고 오는 모든 2000년의 시간 동안에 뭐 600만 명이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뭐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말이죠.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없이 그렇게 흉악한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채로 고생할 텐데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저 시온의 딸만큼은, 저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로 못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요, 나는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그 위에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붙어 있는 게 가나안 레바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고 돌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인이 주 하나님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부르짖는데,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마다 이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동서남북을 삥 둘러서 주변의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남한은 뭐 우리 남한 이게 참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온 땅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주변 국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운 동쪽에 있는 일본을 보세요. 뭐 그냥 수천 개의 온갖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도 기독교가 뭐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제1교포 그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요? 저 북한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는 북한. 그냥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고 말이죠. 심지어 시체까지 파먹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서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는 무슨 정부에서 만든 무슨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목사들 내쫓고 말이죠. 신자들 내쫓고 뭐 복음 전파하는 거 뭐 참 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 황전도사님 중국 선교사로 사모님과 활동을 하시다고 하셨는데 참 어려운 그 지역이에요. 복음 전파가 지금도 어려운 지역. 남쪽은 어떻습니까? 저 동남아시아 수천 년이 흐른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그냥 뭐 돌덩어리 나무덩어리다 비나이다 하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그렇게 빌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굶주리고 못 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이지? 우리는 그렇게 6.25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못 먹고 못 살고 각종 우상에 쩔어서 5,000년 유구한 역사 동안 미개하게 정말 늘 전쟁을 통해서 당하고만 살았던 그러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6.25 전쟁이 뭐 다른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던 시절에 있던 정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 세계 민족 가운데 이 나라가 우뚝 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질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무지했던 우리 어머님들이요, 그저 자식 이름 부르고 교회에서 외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세련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 되게 해달라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누려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사탄 마귀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계를 계속 가하면서 이 불화살을 계속 쏘아댄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체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망정 말이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모시고 와야 될 터인데 오히려 말이죠, 인상을 그으면서 아니 예수님 이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대체 우리가 쉬지도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 여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사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감찰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지금 페니키아 문명 그 삐까번쩍하고 막 그냥 현란한 그곳에 와가지고 그냥 뭐 서던 캘리포니아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거지 막 비치가 있고 막 그냥 막 햇볕이 쫙 내려지고 막 팜트리가 있고 뭐 낭만적인 막 그런 곳에서 좀 릴렉스하면서 좀 쉬고 싶은데 아니 웬 여자가 나타나면 소리 질러가면서 막 그냥 뭐 나를 꺼내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러고 있으니 지금 쉬고 싶은데 제자들의 거친 언사 앞에서 딸은 치유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 역시 아주 치명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실 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절대 이 여인을 인종차별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당장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체험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1차원, 2차원,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다음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질서 속에서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가기는 어렵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음 전파를 한정시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직접, 그 말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기회, 즉 옷자락을 만져서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우선적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그렇지만 이제 곧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통치받고 다스리며 몸을 만지기까지 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깡통 같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좋은 기회를 막고 거부하면서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장로의 전통으로 말이에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으로 말입니다. 자신들 앞에 이미 천국이 와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끝까지 거부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방 땅에 사는 이 하나님 모르고 뼛속까지 이방인인 저주받을 가나안 족속 정결치 않은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달래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고 성경에서 유일한 큰 믿음을 칭찬들은 여인이 아닌가?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계속 난관 앞에서도 전혀 가망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저 울부짖는 소리로 말이지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말이죠,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도록 하십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그 중간에 방금 있었죠. 거기 보니까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내 자아, 내 실력, 내 돈, 내 건강 등등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야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꾸 지저스 플러스 나의 어떤 알량한 something 이거 붙이면은요, 이코르는 everything이 아니라 모두 nothing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걸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찬송에도, 처음 시작 찬송에도 불렀지만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피는 안개와 같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nothing, 자격 없지만 주님만 있으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시는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인 이 여인은요, 그저 뒤따라가서 소리 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 말은 높이고 경배했다, 예배드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쯤 되면 누구라도 살 소망이 없고 말이죠, 뭐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말 것이에요. 그냥. 지금도 사람들이 개라고 여기면 말이죠, 막 분해할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게는 그냥 뭐 큰 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상 밑에서 음식 받아 먹는 개니까 그냥 새끼 개예요. 새끼 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 유일한 소망 거룩하신 분에게 이런 최악의 말을 들으면 충격일 겁니다. 욕에 익숙한 남자들이야 덜하지만 특히 두로와 시돈 같은,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페니키아 문명,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말이죠. 그냥 파리나 유럽의 온갖 좋은 것들 배 타고 가서 수입해 오고 말이죠. 막 그거 휘감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교양 있는 그런 여자인데, 본문의 여자가 가난한 여자라고 하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여인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여인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말이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들 또 이단자 개들이란 말을 익숙하게 아주 자주 사용했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이방인 입장에서는 절대 익숙할 수 없는 막말이고요, 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고 자신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막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높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길이 뛸 그런 자아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나다이 but Christ,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기에 그저 주님의 말씀에 100% 아멘 옳습니다 라고 응답한 줄 믿습니다. 27절 보도록 하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살아서는 절대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었기에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부스러기 조각,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조각만으로도 죽은 개 같은 내가 충분합니다 라면서 끝까지 에모나 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생기는 거예요. 낙심되고 포기할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항상 기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축복을 선포하지만은 사실 이런 절대 절망의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나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큰 믿음이 발휘될 더 큰 간증을 할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멸과 막말과 그 거친 말들을 듣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의 은혜만큼은 받아 누리겠다는 마음만큼 뺏기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손으로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그 팔을 계속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문하면서 참고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적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더니 오히려 큰 칭찬으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믿음이 작은 자에 왜 갑자기 생각하네. 뭐예요? 의심하느냐. 알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지금 그런데요, 그런 책망을 받았는데 새끼게 취급당하고 막말 듣던 이 이방인 여인은 성경에서 이르게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이런 칭찬과 함께 그 연의 크나큰 소원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 여인과 딸에게 찾아오면서 이 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을까. 그거 안 봐도 우리가 흔하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큰 믿음으로 올 한 해 큰 소원의 문제가 다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이거 헛된 삽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바라고 나갈 때 그냥 한 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한 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다 포기하자고 말해서 떠나고 기도 안 하고 말이죠.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문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치고 항상 우리의 큰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이런 큰 믿음으로 큰 소원 성취 이루는 값진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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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